오늘 5월 8일 어머니날은, 어버이날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갱노효친,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그 미덕을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슴에 카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미국의 어떤 교회를 다니는 여자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어머니 생전에 하얀 카이네이션을 좋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카이네이션을 나눠주린 그 일에서 시작되었다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흰색을 좋아해서 그 흰색을 돌아가신 분에는 흰색을 바치고 살아있는 분들에게는 흰색이 아닌 빨간색이나 주황색을 바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에 어머니 날을 먼저 정했는데 그 다음에 바뀌어가지고 1973년 3월부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아우르는 어버이라는 말로 사용해서 어버이날로 다시 개정한 것이 오늘날 어버이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효를 생각하게 됩니다. 효가 백행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가나안 농문학조를 창설하셨던 김용기 장로님, 그분의 장남되는 김평일 장로님은 효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효자 가문이 번창한다. 믿는 집안에서 효자가 난다. 효도가 성공을 낳고 효도가 가문을 세우고 효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진국에는 부모가 가난할수록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는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모가 부자일수록 자식들이 더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가난할 때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식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에 대하여 연구하는 효도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한국이 동양에서도 가장 예의 바른 나라라고 해서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정반대로 거꾸로 되고 있다 그럽니다. 한국이 동양에서 가장 불효가 심한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를 동방 불효지국이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부모 중에는 자식을 바로 기르는 부모도 있지만 잘못 기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럴까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중학생이 된 다음에도 자식이 감기가 들어서 코를 흘리면 아버지가 종이로 코를 닦아주지 않고 입으로 코를 빨아낼 정도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대학을 가서 서울의 대학을 가서 공부할 때는 눈을 팔아서 공부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눈을 팔아서 보내줬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렸다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하메나 취직을 했는가 소식을 들어도 소식이 없어서 그래도 또 돈을 보내라 해서 또 돈을 팔아서
돈을 보냈더니 더 이상 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서울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더니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 아버지 주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집 못 섭니다. 우리 집 못 섭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굶어 죽었다. 자식을 잘못 기른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 길렀기 때문에 자식이 망하고 부모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라고 다 옳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을 바로 길러야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어야 부모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자식을 바로 길러야 하는 법을 속히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효도나 불조심은 늦으면 늦을수록 후회한다 그럽니다. 불조심을 늦게 하면 불이 나요. 효도를 늦게 가르치면 불효자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자를 기를 수 있는가를 속히 배울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효자를 길러내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효자를 길러야 할까요? 효자를 길러야 효자가 복을 받아서 잘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부모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잘 되도록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효자를 길러내면 그 효자가 범사에 잘 되며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효자를 잘 길러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효자하지 않으면, 호자가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축복을 받기는 그냥 저주를 받기 때문에 자식들을 반드시 효자로 길러내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아직도 불효자가 있는가? 예, 불효자가 있습니다. 불효자가 많기 때문에 불효자가 되지 말고 효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효자가 되면 복을 받기는 그냥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저주받는 자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고 오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불효자를 기르지 말아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불효자가 있습니까? 불효자 종류는 한 5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것일까요? 부모를 갱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갱홀히 여기는 자들. 그런 자녀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또 어떤 불효자가 있을까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불순종하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불효자의 눈이 어떻습니까? 그 눈은 골짜기에 있는 까마귀한테 눈이 쪼이게 되고 독수리 새끼한테 그 눈이 먹히게 된다고 잠언 30장 17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불효자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쁜 놈들도 있습니다. 부모 물건을 도둑질하고 부모거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불효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잠언 28장 24절입니다. 또 어떤 놈이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드려야 할 것을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부모님 것을 지가 일부를 가로채 먹는 이런 불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놈들도
어떻게 되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또 마지막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부모를 때리는 놈, 부모를 저주하는 이런 악한 불효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찌해야 되냐? 그런 불효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불효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된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한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한테 불순종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면 그런 자는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를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특별히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그래서 25절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특별히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되 땅에서 장수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자식한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어떻게 어머니를 특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한 가지로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을 진리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도록 바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자식이 행하게 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실천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하는데 그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고 팔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판다 이 말은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산다 이 말은 배운다 소리.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반하지 말게 만들어라. 이 말은 진리를 실천하게 만들어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이 뭡니까?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한다. 의인이 뭡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진리를 실천하게 만들 때 아버지가 크게 즐거워한다. 이야, 내 자식이 참 말씀대로 사는구나. 너무 기쁘다.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 지혜로운 자식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이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식이 진리를 행하게 만드는 부모는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요한 3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항상
진리대로 살고 있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야. 이야, 이 자식은 항상 진리대로 산다면서 그 말을 들을 때 부모가 최고로 기쁘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진리를 행하는 그런 의인이 되도록 자녀를 잘 교육하는 부모라야 부모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이 그런 효자한테 복을 주시되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하는 복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도록 잘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런 자식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만 사랑하며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부모한테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놈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간식으로 먹으려고 김밥을 방 안에 갖다 줬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모르고 먹어버렸어요. 간식으로 쓰려고 방에 둔 김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한테 칼로 찔러서 아버지를 죽인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붙잡혔어요. 어디서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광주. 광주가 전라도 광주인지 서울 광주인지 모르겠지만 광주 남부 경찰서에서 그 놈을 잡았어요. 잡았더니 왜 그랬느냐 하니까 내 방에다가 놓아둔 김밥을 아버지가 뭐 믿다입니까? 왜 먹었어? 하고 대들다가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어요. 꾸지람을 듣고는 화가 나서 화를 참지만 하고 격분해가지고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찔러서 9번이나 찔러가지고 1시간 30분 만에 숨지게 만들었어요. 노인 학대 상담 신고 접수 센터 중에 하나인 까리타스 노인 학대 상담 센터가 작년에 접수된 노인 학대 건수를 보니까 2281건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1년에. 거기 보면 얼마나 노부모들을 불효자들이 학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한테 말을 나쁘게 사용하는 폭언 학대가 1004건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보고 죽으비라 이런 놈이 1004놈이나 되요. 뿐만 아니라 밥을 안 주고 부양을 거부하는 방임하는 학대가 631건이었어요. 그리고 폭행 등 신체적인 학대가 377건이나 있었어. 그럼 부모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제적인 학대가 269건이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학대 사례 중에서 누가 학대를 많이 하느냐? 아들놈이 학대를 제일 많이 해요. 745건. 그 다음에는 누가 하느냐? 며느리가 또 학대를 많이 해요. 527건. 또 누가 하느냐? 딸도 학대한다. 딸도. 158건이나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학대하면 자기가 죽어요. 아무리 부모가 모자라는 부모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다 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우리는 불효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불효자가 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자식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한테 못하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효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어떤 귀한 것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부모의 속마음, 그 깊고 넓은 큰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모든 자녀들이 다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깊은 사랑이 다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자식이 알기만 하면 자식은 다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사람만 그렇습니까? 자식 사랑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을 나는 새도 자식을 사랑하고 바다에 떠다니는 물고기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 가장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 물고기가 누군지 압니까? 부성애가 가장 큰 물고기가 뭔지 압니까?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4월달이 되면 바다에서 다시 강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길이는 8cm밖에 안 된대요. 조그마한 8cm짜리 그 작은 물고기가 바다에서, 먼 바다에서 나갔다가 고향으로 4월이 되면 돌아온다 그래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왜 돌아올까요? 먼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힘들고 외로운 길을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처럼 나도 제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들을 잘 길러주어야지 하는 그 꿈 때문에 먼 바다를 8c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물고기가 힘들게 헤엄쳐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그 고기를 왜 가시고기라고 부를까요? 덩어리에 톱날 같은 가시가 돋아있기 때문에 이름을 가시고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한다 그래요. 무슨 준비합니까? 바다에 살다 보니까 민물 생활이 힘들어서 민물에 적응하는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기를 키울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주둥이를 가지고 모래를 수십 번 파내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수초, 물속에 있는 풀을 입으로 물어다가 날라서 둥지를 만든다 그래요. 그 일을 4시간 동안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암놈을 유인해가지고 그 둥지 속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알을 낳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그 알을 낳은 그 암놈은 즉시 멀리 떠나버린답니다. 그럼 순놈 혼자서 마지막 감당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암놈이 알을 낳고 떠나자마자 그 알을 가로채기 위하여 많은 침략자들이 공격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그 침략자들을 막기 위하여 순놈은 30초 동안 필사적인 싸움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침략자들은 다 물러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순놈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낳은 암놈이 낳고 간 알을 썩지 않도록 계속 산소를 공급하기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계속 몸을 흔들어가지고 부채질을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부채질을 얼마나 하느냐.
밤낮으로 부채질을 일주일 동안 해줘야 된답니다.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8일이 되면 드디어 그 알이 깨어나기 새끼로 부화되기 시작되는데, 그때도 갓 태어난 새끼를 보호해주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알을 깨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을 가지고 부채질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3일 더 지나면 알이 다 새끼로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새끼를 돌보느라고 힘을 다 소진한 그 애미 아버지 가시고기는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하시다가 결국은 둥지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먹이 사냥에 서투른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가시고기는 자기 몸을, 자기 썩은 시체를 새끼의 먹잇감으로 내어놓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끼를 위하여 자기 몸뚱이조차도 먹이로 내어주고 죽는 작은 8cm밖에 안 되는 작은 가시고기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만 그럴까요? 새도 그렇습니다. 새도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새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 새가 사랑이 더 많다 그래요. 모성애가 가장 많은 새가 무슨 새인 줄 압니까?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얼마나 새끼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새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펠리칸 새는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새라고 합니다. 13세기부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라고 생각하면서 펠리칸을 교회에 걸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시인인 알프레드 모세라는 시인이 5월의 밤이라는 시를 쓰는데 그 시 안에도 펠리칸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미새가 갓 태어난 굶주린 새끼 새를 바닷가에 놓아두고 먹이를 구하려고 먼 여행을 떠났다가 오랜 여행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줌의 먹이도 구하지 못한 채로 지치고 지친 몸으로 펠리칸 새가 둥지로 돌아오게 되면 굶주린 새끼 새들이 어머니한테 몰려들면 지치고 지친 그 어미 새는 축축 늘어진 날개를 가지고 새끼들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힘이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자기 몸뚱아리를 해변에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자기 심장을 새끼들에게 먹잇감으로 내놓는다 합니다. 내 가슴을 뜯어먹어라. 내 가슴을 뜯어먹어라. 자기 심장과 자기 생명을 굶주린 자기 새끼들에게 먹잇감으로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을 살려내고 자기는 스스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며 그것이 아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고기나 펠리칸 새가 자기 새끼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먹이로 내어주고서 기꺼이 죽어가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자기 피를 다 쏟아주시며 살을 다 찢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다름이 없으며
자식을 위하여서 어떤 희생도 맞이하지 않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자식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진리를 행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7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약을 지어드리는데 일곱째 보약을 지어드리라 그랬어요. 그냥 보약이 아닙니다. 첫 번째 보약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칭찬해 드리라. 항상 부모님을 칭찬해 드리라. 왜? 칭찬을 받으면 누구나 기뻐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부모를 칭찬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두 번째 보약이 무엇입니까? 용돈을 넉넉히 드려야 됩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안 됩니다. 용돈을 넉넉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돈은 다 좋아합니다. 뭉티 돈을 받으면 다 기뻐합니다.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이 두 번째 보약. 세 번째 보약이 무엇입니까? 가끔 부모님에게 여행을 시켜드리라. 여행을 시켜드리라. 여행은 사람을 들뜨게 만듭니다. 내일 여행하면 기분이 좋아서 밤에 잠도 안 와요. 마음을 기쁘게 들뜨게 만드는 것이 여행입니다. 부모를 가끔씩 여행을 시켜드리십시오. 세 번째 보약입니다. 네 번째 보약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보약은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는 가슴이 너무 찢어져요. 그러나 형제들이 화목하면 부모는 가장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며 서로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자신을 나타내 주리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방법은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뭐랍니까? 신이 나타난 거잖아요. 신이 나타나면 이야 신이 나타났다. 이야 신난다. 이야 신난다. 최고로 신나는 사람이 되려면 형제간에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도 좋아서 이야 신난다.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네 번째 보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안 나요. 다섯 번째로는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항상 부모님을 살펴드려야 됩니다. 자고 나면 부모 방에 찾아가서 어머니 춥지 않았습니까? 항상 부모를 살펴드려요. 그러면 부모님이 감격합니다. 감격해요. 눈물을 흘려요. 기쁨에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효자입니다. 그것이 몇 번째 보약입니까? 다섯 번째 보약입니다. 여섯 번째 보약이 무엇입니까? 가정일을 결정할 때 항상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라. 부부끼리 싹 의논해서 이리 합니다. 하면 안 되고 어머니 이런 일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라. 그러면 부모님이 마음이 뿌듯해요. 자식놈들이 나를 그래도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해 주는구나. 너무 기뻐. 그것이 부모님이 드리는 여섯 번째 보약입니다. 마지막 보약이 뭘까요? 부모님과 말동무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말동무가 되어드린 것은 친근감을 말합니다. 가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말동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하고 항상 길 가면서 하나님 이거 저렇죠. 이거 저렇죠. 이렇게 하나님하고 말동무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알려줘요. 그게 기도입니다. 돈 벌게져 있어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거 어쩔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계속 하나님하고 말동무가 되어서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입니다. 부모님과 항상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딸내미들이 잘해요. 아들들은 잘 안 해요.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항상 말동무가 돼야 돼요. 우리 성자님한테 말동무를 참 잘해줘요. 가만히 있어도 말을 해줘요. 참 고마워요. 부모하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게 마지막 7번째 보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부모님은 항상 마음이 기쁘고 항상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지는 그런 자는 다 효자가 되는 것이며 그런 자는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며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대로 살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고 효자가 되므로 자식 여러분이 다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다 잘되는 복을 받는 귀한 효자들이 다 될 수 있고 그런 효자를 가진 가장 행복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